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형제들아, 여기 형제들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이 말이죠.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자, 마게도냐 교회가 나오죠. 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을 말합니다. 자, 그리스. 자, 서신서를 생각할 때는 늘 어느 지역이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인데 그 당시에 그리스 남부 지역은 아가야 지역, 아가야 지방, 북쪽은 마게도냐 지역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가 이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지역 그 교회들이고, 아가야는 이제 대표적인 게 고린도 교회죠. 그래서 이 마게도냐, 북쪽에 있는 이 마게도냐 교회들의 은혜로운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이겁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으니. 자,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환난이라는 것은 이제 그들은 여전히 그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늘 이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늘 핍박을 받고 있었고, 또 이런 문제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죠. 뭐 해고를 당한다거나 이업을 당한다거나 사회적 활동에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죠. 자,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이겁니다. 자, 자세히 보면 아주 놀랍죠. 이 자세히 표현을 보면은 놀랍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죠. 환난이 많은데 슬픔이 넘치는 게 아니고 뭐가 넘칩니까? 기쁨이 넘치죠. 그 다음에 또 보면 극심한 가난 속에서 풍성한 연보. 극심한 가난인데 연보는 풍성한 거예요. 서로 대조가 되는 거죠. 많은 환난, 넘치는 기쁨, 극심한 가난, 풍성한 연보. 자, 이런 단어나 이런 표현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환난이 많은데 어떻게 기쁨이 넘칠 수 있는가? 극심한 가난인데 어떻게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는가? 여기서 극심한 가난이란 것을 그대로 표현하면 극한 가난을 말합니다. 극한 가난. 그러니까 그릇이 바닥날 정도로, 쌀독에 쌀이 다 떨어질 정도의 가난을 여기서 이제 극심한 가난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는 거죠.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가능하려면 1절 말씀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은혜가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하는데 6장 8절에 보면 그 전에 무슨 말씀이 나오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은혜를 더 입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마게도냐 교회도 마찬가지죠.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자, 마게도냐 교회들이 힘대로 연보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여기서 힘대로란 말은 형편대로란 말입니다. 형편대로. 그러니까 그들이 형편대로 이렇게 헌금을 하기도 했고, 또 형편에 지나도록 더 자기 형편보다 더 많은 연보를 했다는 거죠. 자, 여기 8장 9장에 나오는 이 연보, 헌금은 다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10의 1조 감사헌금을 말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특별히 구제 헌금, 우리로 말하면 구제 헌금을 말하는 겁니다. 자, 구제 헌금을 이렇게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거죠.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자, 여기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은 같은 말입니다. 자,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헌금을 하는 것,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섬기는 것, 이거는 은혜로운 일이죠. 같은 말을 하는 거고. 자, 마게도냐 교회들도
힘들어도 바울이 먼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바울에게 간절히 부탁했다는 거야. 마게도냐 교회들이 먼저 바울에게 간절히 부탁했던 거죠. 5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마게도냐 교회들이 바울이 먼저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자기 자신을 주께 먼저 드리기를 힘썼고, 즉 뭡니까? 먼저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또 연보를 해서 자기에게 주더라 이런 겁니다. 자, 4절 5절을 보면 이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마게도냐 교회들이 힘들어도 이렇게 자원해서 구제연금을 하더라. 그런데 너희는 뭐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다 그런 말이에요. 바울이 좋게 말하는데 뒤집어 말하면 너희들 좀 제대로 좀 해라 이겁니다. 자,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자, 고린도 교회도 전에 구제연금을 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살펴보았죠. 바울이 뭐라고 했죠? 내가 갈 때 너희가 그때 구제연금을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지 말고 매주 첫날에 주일마다, 우리로 하면 주일마다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각 사람이 자기의 수요일에 따라 매주 구제연금을 드려라. 그래서 그걸 모아놨다가 내가 가면 그걸 나에게 주라. 내가 전달하겠다. 이 말을 이미 했죠. 고린도서 16장에. 그런데 지금 6절 같이 이렇게 하는 말은 디도가 갔을 때 너희가 시작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중단돼 버린 거예요. 이게 잘하고 있다가. 그런데 디도가 가면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일을 어떻게 하라? 그대로 성취하라. 이 은혜를 성취하라 이 말은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연금을 계속 해라.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해라 이런 의미겠죠. 7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자, 아주 좋은 말이죠. 너희가 신앙도 좋고 지식도 풍성하고 열정도 있고 또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이 은혜에도 여기는 연보를 말하죠. 구제연금에도 풍성하라. 구제연금도 풍성하게 해라. 이 말이 굉장히 바울이 지금 듣기 좋게 말을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말을 하면 이런 거죠. 너희는 믿음도 좋고 성경 아는 지식도 많고 열정도 많은데 왜 구제를 하지 않느냐? 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어려운 걸 못 본 척 하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 믿음을 보여라. 믿음이 있다면 사랑을 하고 사랑이 있다면 구제를 해라.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사랑해라. 자, 이 책망의 말을 아주 이렇게 듣기 좋게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8절도 보면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자, 이 연보를 하라는 것은 명령은 아니다 이거죠.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이 말은 말이 어렵게 돼 있죠. 마게도냐 교회들이 간절함으로 연보한 것을 너희에게 들려주겠다 이거예요. 들려주겠다. 그래서 너희도 연보를 함으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좀 보여줘라 이겁니다. 너희의 간절함, 사랑, 진실함을 너희도 좀 보여줘라 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교회들이 들었을 때 고린도 교회도 정말 신앙이 좋구나, 형제를 사랑하구나, 좋은 교회, 좋은 성도이구나 이런 말들이 들리게 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바울이 이렇게 다 뒤집어서 아주 좋게 포장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서론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를 했고 이제 9절에는 왜 구제연금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연금을 해야 하느냐?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늘 영광, 하늘에 계시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지 않았느냐.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가난하게 되시고 낮아지지 않았느냐. 왕이신 예수님이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몫으로 사시고 또 공생에 사신 동안 늘 욕먹고 밥 맞고 조롱당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다 그거 누굴 위해서 그런 거냐? 우리를 위해서 그런가?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이 가난해짐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냐. 왜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고 가난해지셨느냐?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자, 이것도 똑같죠.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너희가 이 은혜를 입었으니 너희도 예수님처럼 형제를 위해서 낮아지고 내가 가난해지더라도 구제하기를 힘써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10절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자,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이 말은 구제하면 너희가 오히려 유익하다 이거죠. 우리가 해보면 알지만 이렇게 사랑을 하고 베풀고 또 섬기다 보면 내 믿음이 더 좋아져요. 그렇죠? 내 믿음이 더 좋아지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힘써 구제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랬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자, 그러면 너희가 벌써 1년 전에 일을 시작했는데 왜 지금은 안 하느냐? 다시 지금이라도 시작해라. 이 좋은 일을 이겁니다. 11절에 또 말하죠.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였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제는 하던 일에 성취. 하던 일은 이 구제연금 하다가 중단된 일을 말하죠. 있는 대로 하라. 있는 대로 하라. 이게 이제 중요하죠. 너희 왜 이제 고린도 교회가 하다가 멈췄겠습니까? 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살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연보는 어떻게 하는 거다? 없다고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있는 대로, 형편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0원을 하든 너희가 10,000원을 하든 너희 형편대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를 해줘라. 자, 예수님이 그 한 여인이 드린 2렙돈을 보시고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연보를 했다고 칭찬을 하셨죠. 그 칭찬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하였거니와 이 여인은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보시느냐? 있는 대로 형편대로 했느냐를 보시는 거지 많고 적음을 보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이 여인이 드렸더니 여러분 이 2렙돈이라는 것은 참새 그 당시에 참새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돈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돈이지만 그걸 자기 형편에 맞게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지 않았느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연보는 형편에 있는 대로 형편대로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없다고 못하겠다 이런 핑계를 대지 말라는 겁니다.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하면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100원이든 1,000원이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먼저 받으신다. 핑계를 대지 말고 우리가 형편에 따라 하는 거다.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그 이제 어떤 분들은 신앙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빚내서 헌금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13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그렇죠? 자, 연보에 대해서는 너희가 가난해지도록 예루살렘 교회가 부유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연보는 구제는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구제는
우리 옛날 그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에서는 플로잉이라고 해서 이렇게 흘러보낸다고 합니다. 흘러보내는 거. 구제는 내가 가난해지고 저 사람 부여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흘러보내면서 물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보내면 이렇게 이제 수평이 맞아지죠. 그러니까 흘러보내는 거. 함께 균등해지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넘치면 하나님 어디로 흘러보낼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좋죠. 그래서 구제는 흘러보내는 것이다.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히 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부유해서 저들을 도와주지만 나중에 또 너희가 가난해졌을 때 어려울 때 예루살렘 교회가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에게 흘러보내지면 서로 균등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구제를 하라는 거죠. 15절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어디서 나오죠? 출애굽기 만나를 그런 거죠. 1인당 한 오멜만 거두라고 했습니다. 많이 거둬도 남은 게 없었고 적게 거둬도 부족한 게 없었어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똑같습니다. 요즘 그 보면은 뭐 한 달에 500만 원 버는 사람,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사람 물어보세요. 충분하냐고, 남냐고. 아니에요. 다 부족하다고 하고, 네, 다 그래. 왜? 그렇죠. 많이 번 사람은 또 많이 써야 되니까 또 별로 남는 게 없고, 적게 버는 사람은 또 늘 부족하니까 남는 게 없고. 그래서 비슷합니다. 물론 뭐 재벌들은 좀 얼마나 다른가 모르겠지만 다 비슷해져요. 그래서 중요한 거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부족을 채우는 거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 땅에 항상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회복지가 발달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부산시 예산에 35%가 사회복지를 위해서 쓴대요. 어마어마하죠. 예, 약 9조가 이 사회복지를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쓰여져요. 우리 시 예산의 3분의 1이에요. 그래도 이 가난의 문제,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손을 펴라. 계속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죠.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렇죠. 우리가 흘러보내면 또 언젠가 그게 다시 흐르고 흘러서 나에게 다시 복으로 축복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늘 우리가 돌아보며 특별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이웃에 늘 어려운 분들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래서 없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으로 형편대로 늘 구제하고 어려운 분들을 돌봐주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